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를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저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찾아온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출타한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너무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79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6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을 세라 덧질세라 가슴 조이며 가전 수고 온갖 곳에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번 빌고 또 빌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이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하지마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산성이시여 택함받은 백성들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존전으로 나온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값없이 받은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으로 인도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의 시간을 보내었으며 때로는 부족하여서
실족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졌던 저희들이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참회하게 하여 주셔서 늘 저희들은 신실한 믿음의 권속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는 영원한 천국의 그곳이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야 될 본향임을 오늘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위하여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곳마다 귀한 말씀에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그날을 위하여 목사님 늘 힘을 다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깃발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목사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목사님이시오니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갈망하였던 그러한 것들이 귀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먼 길 가는 그곳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시켜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세워지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저희들이 은근각처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던 저희들이 온데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으로 이렇게 인도되어져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드릴 때도 있는 저희들이 불쌍한 저희들이 온데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굳건히 세워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이 어린 심령들에게 삶의 모습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늘 주의 전으로 인도되어지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서성로의 모습들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품었던 것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기쁘게 받으시는 것들로만 저희들 심령에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이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대에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저희들의 심령 붙드셔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되 앞날에 여호와 이레께서 가장 좋은 축복으로 준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신령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 한번 나눕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축복 한번 해주십시오. 시작. 내일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이 스승의 날은 스승을 존경하고 또 스승의 은덕을 기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으로 이 날을 기념하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스승이 저는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때문에 엄마, 아빠 이것도 배우고 또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인격을 배우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만나는 가장 좋은 스승이 바로 부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게 되고 조금 성장하게 되면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여러 가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 교사들을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또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승의 노래 그 가사가 좀 노래도 좋지만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르르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이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의 위에 일하오리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 스승의 날 기원은 1958년 충남 강경여고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병사에 누워 계시는 현직 교사들을 방문하는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이러한 선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RCY 충남 이 협의회가 1963년 6월 21일을 충청남도 안에서 은사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 RCY 협의회가 명칭을 스승의 날 이렇게 바꾸고요. 날짜도 5월 26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4월에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다시 바꾸었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9년 동안 폐지되었다가 다시 1982년 5월에 국가지정기념일로 정식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 스승은 국어대사전에 보니까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성경적으로 선생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선생이 나오는데 헬라어를 보면 디다스칼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 혹은 선생을 가리키는데요. 이 단어는 배우다 혹은 가르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랍비요 선생이라고 하죠. 이 가르치는 랍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임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가르친다는 것은 스승을 가르치는데 랍비를 가르치는데요. 이 스승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랍비의 은사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으로 지도하는 자들을 그렇게 존경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는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고 또 존귀하게 여겨져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범적인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은 훌륭한 스승님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훌륭한 스승님은 잘 가르치는 스승님이십니다. 잘 가르쳐야 된다. 자, 로마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훌륭한 스승은 첫 번째 특징이 자신을 먼저 잘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가르치는 지도자는 항상 자신을 철저히 성찰하고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본이 되는 좋은 지도자가 좋은 훌륭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본이 되고 훌륭한 인격자를 만들어내는 스승이 훌륭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훌륭한 스승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서 평생 잊지 못할 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제자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소금과 빛이 되어서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심어주는 훌륭한 지도자로 등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말과 행실과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스승의 역할을 잘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했고요. 빌립보 3장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사도 바울이 감히 스승으로서 나를 본받으라. 참 위대한 스승이죠. 자기를 닮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 보면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본이 되기를 원해서요.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본받아서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모든 것에서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까지도 주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겠다.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대단히 모범적인 이런 스승의 삶을 살았던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 사도 바울은 말의 본이 되고 행실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정절의 본이 되고 타인의 정인이 될 수 있는 남들이 정인이 될 만큼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훌륭한 제자가 태어나게 되죠. 그 제자는 다시 훌륭한
스승이 되어서 또 다른 훌륭한 제자들을 양산하게 되어집니다. 훌륭한 스승 엘리야는 훌륭한 제자 엘리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훌륭한 스승 모세는 요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지도자를 또 만들어내었습니다. 훌륭한 스승 예수님은 훌륭한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학교에서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태어나서부터 좋은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부모 잘 만나서 어릴 때부터 아름다운 인격을 피우고 어릴 때부터 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이것도 축복이고, 아무튼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좋은 그런 제자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학교에 이 실한데요, 그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내 왕따 당하고 학용품도 뺏기고 용돈도 뺏기고 내 괴롭히는 학폭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뺏기다 보니까 얘 이름이 정섭인데, 정섭이라는 아이가 그걸 내 뺏기고 맞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또 용돈을 뺏고 학용품을 뺏고 때리고 하니까 달라들었나 봐요. 달려드니까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실컷 두드려 패고 뺏고 냄새나는 변기에 물을 틀어가지고 머리를 아이들이 막 집어갔는 거예요. 막 물은 틀어놔놓고 물은 내려가는데 변기에 머리를 박아놓고 괴롭히니까 아이가 막 발부둥 치고 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학교 체육 선생님이 화장실에 왔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하고서는 체육 선생님이 이 학복 애들을 반쯤 죽여내야 되겠다, 막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큰 벌을 내리려고 말이죠. 5명을 붙잡고 지금 화가 나가고 있는데, 그 장면을 담임 선생님이 본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이 보고 체육 선생님에게 싹싹 빌면서 눈물로,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을 교육을 잘못 시켰으니까 선생님, 나를 봐서 나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한 번만 좀 체육 선생님이 좀 봐달라고. 비니까 담임 선생님 때문에 화가 난 것을 억누르고 화장실로 내서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고 나니까 이 학복 애들 5명을 다 붙잡아 놓고, 얘들아, 정섭이가 불쌍하지도 않니? 그러면서 조금 훈계하더니, 가라, 돌아가라, 교실에 가라. 큰 벌을 내릴 줄 알았는데 담임 선생님은 다 이러고만 가라고. 그 이제 보냈는데, 그날부터 선생님이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드는 거 있죠. 물 드는 거, 양푼지랍니까? 거기에 물을 날마다 떠가지고 하이타이를 가지고 화장실로 가는데,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날마다 그걸 씻더라는 거예요.
오늘 또 씻고 내일 또 씻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이 학폭 애들이 가만히 본 거예요. 어느 날 이 학폭 애가 찾아오더니 선생님 잘못했어요. 근데 이 화장실 청소 우리 학생들이 하면 되는데 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정섭이가 다시 그 냄새나는 변기에 얼굴 들어가면 냄새나지 않냐. 그래서 선생님이 냄새 안 나도록 하려고 이렇게 닦고 있단다. 그 학폭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철저히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바로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저렇게도 노력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완전한 새로운 인격자들로 변해서 이제 학교에서 폭력도 그만두고 정섭이 왕따시키지도 안 하고 정섭이를 더 감싸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훌륭한 그런 인격자들로 성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선생님 밑에 결국 좋은 제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스승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먼저 깨닫고 아는 스승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를 가르치는 영적 스승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꼭 학교에서 가르치는 스승님만 스승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스승의 역할이다. 세상 속에서 스승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아닌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은 다 스승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좋은 본이 되어지는 스승이 되어져서 참 저분 보면 닮고 싶고 저분을 통해서 나는 배우고 싶다. 이런 본이 되어지는 좋은 지도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훌륭한 스승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스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종처럼 낮아져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신 선하고 훌륭한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스승 주님의 본을 받아서 항상 섬기고 또 겸손하고 또
모든 삶을 실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가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은망덕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족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면서 끝까지 사랑이 무언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 이후에도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고 또 진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성도끼리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끝까지 사랑을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겸손과 사랑과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도를 실행으로 가르치신 스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친히 종처럼 낮아지신 겸손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의 생명과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고, 자, 요한 1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우리의 스승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생명 바쳐 구원과 천국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입니다. 가장 좋은 스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종처럼 낮아져서 겸손의 모델이 되어지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모델이 되어지고 항상 섬김의 도를 실행하는 이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